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 앞에 겸허해지고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 삶,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실존적 종말. 이렇게 종말은 세 가지 종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내가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죽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모두 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것 그 하나가 얼마나 인생의 큰 축복인지를 절절히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돼서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장례식을 집례할 때, 특별히 예수 잘 믿는 분들의 장례식을 집례할 때, 그때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지요. 죽음을 넘어서 영혼이 천국 간 것을 확신 있게 전할 때,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이 진리 때문에 내가 목사 됐지, 이런 감격이 그렇게 몰려옵니다. 개인적 종말 잘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 종말 잘 준비되어야 돼. 들렁들렁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도 내 영혼이 준비가 되고서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가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영화를 구했어요. 그 영화를 구하고서는 그리고 지나간 인생에 감사하는데 사명을 감당한 것에 감사하고 자기에게 구원이 있음을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근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도 그렇게 영화로움을 구했습니다.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됩니까? 성도의 영화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영화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돌아가실 때 털려요. 돌아가실 때 그냥 천사가 그를 영접하러 오고 그냥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러 오는데 얼마나 기쁘게 가겠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사후 경직도 없습니다. 팔 들면 팔도, 손 들면 손도. 그냥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개인적 종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천국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장례식 때 제발 그 영정사진 그 정장애가 탁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유채꽃 밭에 가서 확 웃으면서 그냥 이런 사진 찍어놨는 거
그거 영정사진 써달래요. 그래서 영정사진, 나 천국 가서 천국 이래 좋다. 이렇게 꽃밭에서 놀고 이래 좋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정사진을 그걸 써달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개인적 종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깊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말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 안에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 이 지구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이거 지구가 땅과 하늘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우리 신천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신천지가 말하듯이 새로운 신천 신지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될 겁니다. 우주적 종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지 시대가 우주적 종말의 징조를 너무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게 유럽까지 확전되면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더니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밀고 있었는데 그 이란의 기지들을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습니다. 그에 반발해서 이란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드론 공격을 했어요. 그 드론 공격도 반발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무기 지역들에 대해서 그 근처 언저리에 대해서 폭격을 했습니다. 저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되고 아랍 세계가 전체가 들끓어 전쟁이 나면 중동 전쟁, 중동의 전쟁이 나면 미국은 자동 참전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참전됩니다. 그럼 중동 땅에 전쟁이 나고 중동에 전쟁이 나면 전 세계 기름값이 난리가 여동이 치겠죠. 전 세계 경제가 굉장한 번두박질과 어려움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세계 화약권은 바로 극동아시아입니다. 중국이 팽창하면서 남중국해나 이렇게 태평양 쪽 뻗어 나오려고 합니다. 중국은 섬나라는 아닌데 그 주변 나라들이 남중국해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내려오면은 바로 대만, 타이베이가 그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태평양 함대의 감시 안에서 거의 내륙국가화 되어다시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은 나오는데 주변 나라들의 견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양안, 타이베이와 중국은 하나다.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타이베이를 점령해야 된다. 대만을 점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만을 점령하려면 미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목에 대만을 뺏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 공격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날 수 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참전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반도를 자극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하면 미군의 발을 묶어놓을 수 있다. 그런 보관입니다. 그래서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외교 기조예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고 여러 나라를 순방을 했는데 중국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중국과는 거리를 두겠다.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고 이게 자칫 불씨가 옮겨 붙게 되면 한반도가 전쟁의 화염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극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이 세 군데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은 내전 상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미국의 그 주를 나눠서 52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들이 정책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그 진영 간의 대결표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저게
두 개 나라로 찢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의 공백들이 생겨나게 되면 국제정세는 완전히 요동치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징조가 뭡니까? 우주적 종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그런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 지진의 문제, 세계 기후변화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또 한편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기근의 때, 지진의 때, 환란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우주적 종말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종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말 같이 읽어봐. 시작. 실존적 종말. 실존적 종말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어떤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살해버리면 나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사람들은 사는데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 그게 실존적 종말입니다. 그 실존적 종말. 이런 종말의 때, 실존적 종말의 때 사람들은 이것을 극단적 선택을 해서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존적 종말을 지나가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신앙, 그럴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말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잡게 되는데 종말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한눈에 보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멸망과 재림을 한순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때 실존적 종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진지한 고민이 펼쳐집니다. 서경석 목사님이 운동권에 몸담고 있다가 이분이 데모하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끌려가서 안기부 그 당시 국정원이죠.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는데 두들겨 맞고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데모하던 운동들, 나라를 새롭게 하자, 민주주의여 오라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사라져버리고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자기 개인의 죽음과 천국이 갈 수 있는가?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기 진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 온통 그 주사파 훈련 받았던 거 다 사라져버리고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 질문 앞에 겸허해졌어요. 그리고 감옥을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우리 현재의 고난을 겪을 때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개인적 종말에 대한 고백이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고백이든지 현재의 고난은 재림을 맞이하는 데 대한 주님을 맞이하는 데 대한 굉장한 계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정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 신앙은 무슨 뭐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신앙의 체크.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신부의 영성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지나간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삶의 마지막 고비에 인생의 저런 절망을 지나가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에 선교운동
이게 종말신앙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종말을 연구하는 그런 운동보다 종말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상의 주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수치를 당해서 지금 빨가벗김 당하고 9시간 달려서 죽음에 대롱대롱 지금 넘어가는 차지에 무슨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종말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 기도합니다. 스데반도 종말신앙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은혜 앞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스데반의 그 중보기도가 생명이 넘어가는 고비에서 중보기도가 하늘에 맺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계기들을, 스데반의 사명을 그에게 넘겨주어서 그 사명이 이루어내는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시대에 정말로 광풍이 한쪽에서는 일어나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왜요? 종말론을 주장하면 오늘 현실의 삶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가가고 오늘 공부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노? 내일 주님이 올 텐데 14만 4천 명이나 채우자. 이런 신천지 같은 운동들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는 선교단체가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인터콥 같은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집회할 때마다 이 찬양 부릅니다. 종말론 찬양을 계속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동기가 있어요. 선교로 동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서 교회를 섬기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이 내일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텐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주님이 오실 테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역이 선교 사역이니까 여기에 뛰어들어라. 이거 독려하려고요. 예. 전략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자칫 선교 동원을 한다고 하면서 종말 신앙, 종말론적 삶, 이것은 도외시되고 그냥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마치 우월한 것이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착각시키면 신앙에 굉장한 혼선을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인터콥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선교 동원을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내가 실존적 종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이라는 마음 안에서 오늘 하루 내게 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제단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내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넓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극단적인 사랑의 삶,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한테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일상의 삶을 떠나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도외시하고 선교만이 우월하다, 선교 귀하지요. 근데 거기에다 몽땅 다 올린시켜버려요. 인터콥이 한국교회에 끼친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면서 또 하나의 피폐이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오늘 때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십자가 앞에 설 때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깊이 서서 그 십자가 붙들고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의 실력이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의 실력이 얼마큼 되는지, 사회적 역량이 얼마큼 되는지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드러낸 줄 압니다. 주님이 또한 이 일들 속에서 교회를 깨우려고 하신 것인 줄도 압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